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지난주에 이어서 세워주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또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4번이나 탄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한 번 타기도 힘든데 캐더린 헵번이라는 배우입니다. 1907년에 태어나서 2003년도 96세에 이르기로 타게 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타고난 재능,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의 성격이 잘 조화된 때문에 그는 하는 일마다 참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고 또 여배우로서의 재능을 많이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남달리 개성이 강했던 그녀는 나이가 84세에 손수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 제목 이름이 나라는 제목입니다. 고도로 자기중심적인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한 제목입니다. 나. 자서전을 통해서 공개한 것은 가장 많이 공개한 부분은 자기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만났던 사람들. 20세에 필라델피아 사업가와 결혼을 했고 6년 후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나는 나만 아는 지독한 욕심쟁이였다. 루디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냈지만 나는 항상 나 자신만을 사랑했다. 첫 결혼이 파경에 이른 다음에 보기만 해도 도도하고 오만해 보이는 그녀는 많은 남자를 만납니다. 삶이 그렇게 단순하고 깨끗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혼한 그 해부터 제작자 그랜드 헤이워드와 4년을 사귀었고요. 그 후에는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즈와 3년 동안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휴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부 사업가였던 그는 나와 유별난 짝이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많이 닮았다. 우리는 각자가 출세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의 소유자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헵번이 33세가 되던 1941년 그 해의 여인이라는 영화를 함께 출연한 스펜서 트레이시라는 남자를 만나서 27년 동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 27년 동안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트레이시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더요. 이렇게 도도한 여인이 27년 동안이나 사랑을 했던 남자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의 매력을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헵번이 트레이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먹었다. 우리는 그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우리는 그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내겐 크나큰 기쁨이었다. 그의 관심, 그의 요구가 언제나 우선이었다. 예.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도도했던 고집불통이었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을 열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햇번처럼 그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요구를 내가 나의 요구로 생각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기적 자아를 죽일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 힘으로 우리의 이기적 자아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무장해제가 되기 시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도 자기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이기적 자아의 틀을 깨고 아끼고 붙들어 두었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자기 욕심을 비우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적 자아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깨지고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비워지고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어지고 거기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새롭게 회심한 핍박자 바울을 교회 사도들에게 영접하고 다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발굴하여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삼으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선교 여행을 동참했던 이 바나바, 이렇게 멋지게 사람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세우도록 글을 쓰셨는데요,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는 오해를 좀 벗어야 되는데요, 물러 터진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착함이 무엇일까요? 주석학자들은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 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착함,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 양선을 영어로 보면 goodness, 선함, 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인격 가운데 그것이 나타났는데 성품적인 착함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통한 착함이에요.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성숙감, 비운 뒤에 맺어진 성령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하셨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고 붙였을까요?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권면하는 것이 그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여기에 바울도 사실은 바나바의 착함이 아니었으면 바울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목회 잘 되고 있고, 그죠? 은혜 받고 있는데 못된 생각 잠깐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운 뒤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그에게서 바울이 생각나고 그를 세워야겠다는 강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적어도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그가 찾아가서 바울을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고 그를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공동 목회를 합니다. 이기적 자아와 육신의 욕망이 비워진 다음에 성령의 성품적 열매가 맺혀진 다음에 나타난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착함의 열매 가운데, 그가 했던 모든 목회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에게 붙들려 순종한 바나바에게 바울과 함께 사역함으로 열매를 주셨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르고 뭔가 급격한 변화가 세상 사람의 눈에 먼저 보인 것입니다. 진짜 목회적 열매가 아닐까요? 성령의 열매를 통한 확실한 열매가 그의 목회 현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명사 뒤에 붙은 이아누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예속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메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런데 이 경멸적인 칭호를 듣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롭게 출발했는데 거기에 한 명이 꼈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습니다. 마가. 여러분 마가복음 많이 읽어보셨죠?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삼촌이 가자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요. 뭔가 여행 가듯이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돌에 맞을 뻔하고 막 무서운 걸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그때 마가가 10대였거든요. 삼촌 따라갔다가 야 이거 잘못됐다가 죽겠구나 해서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이요, 굉장히 다소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입니다. 거기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또 한 번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항구 도시 버가에서 사라졌어요.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말도 없이. 여러분, 같이 갔던 10대 소년이 사라졌어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마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물론 사역을 잘하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열흘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10대 소년이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갈 때가 됐는데 바나바가 이 속삭였던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처럼 그렇게 양선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것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결국 갈라섭니다. 이 속삭이던 문제덩어리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또 다른 일꾼 실라를 바울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다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심히 걱정되죠. 1차 때 속삭였던 애가 2차 때 속 안 새길까요? 어쩌자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갔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품기 힘든 영혼에 대한 품음, 그 착함의 열매가 바나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유언과 같이 썼던 장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속삭인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럴 땐 바나바랑 얼굴 안 봤잖아요.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2번 다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마가를 이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변화됐어요. 오랜 시간 그 속삭였던, 그때 부서지고 깨어지고 문제였던 마가가 바나바와 2차 선교 여행 이후로 뭔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누구의 열매입니까? 바나바의 양선의 열매를 통해 해볼 수 없었던 마가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잘 도와 그가 마가복음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집트 콥틱 교회 동방정교, 동방교회 있잖아요. 동방교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그 거대한 동방교회의 시작을 마가가 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마음, 양선의 열매는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속을 비우고 우리 안에 이기적 자아를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려놓은 다음에 그 빈 공간에, 그 비운 그곳에 성령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격적인 열매를 나타내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너무 못됐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성령은 받았는데 여전히 일방적이고,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신앙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맨날 다니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인격적인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한번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꽤 충만한데 말이죠. 저기는 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요. 근데 타작마당이 있어. 막 때리고
그 착한 겁니까? 정죄하고. 성령은 받았는데 나를 통해 한 사람도 주님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내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나를 통해 전도된 영혼이 한 명도 없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면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열매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안에 맺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역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열매요 증거일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이기적 자아가 너무 가득하고 믿노라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 내면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다. 변화가 없고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아니면 모조품. 조화이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이게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붙어있음으로 나타난 열매. 붙어있음으로. 나라는 진액이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바뀌고 나라는 진액이 성령의 진액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 붙어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열매요?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전도의 열매를 남긴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영향받고 감동받고 전도받고 세움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남을 돌아보고 남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요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그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뭘 맡기셨어요? 영혼을 맡기셨다. 예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주님의 열매는 영혼이에요. 영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지상명령.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증인된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복음의 목적이 없다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 현상, 별의별 역사가 다 나타나도 목적 없는 위험한 영성입니다. 기도 가운데 뭐가 막 나타나고 말이죠. 환상이 보이고 이빨이 막 바뀌고 그런데 그 뒤에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 목적이 뭔데요? 금리빨로 바뀌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나를 증거하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그 다음 열매가 바로 전도예요. 바울을 부르셨을 때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드리고 비우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성품 속에서 맺고 그 다음에 맺은 열매가 뭐예요? 많은 무리가 죽겠다 하더라. 그리고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거의 순서예요. 한번 더 합시다. 비우고 열매 맺고 또 열매 맺고. 첫 번째 열매 맺고 뭐죠?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어떤 열매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바나바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아주 못돼 먹었다가 진짜 변화된 사람인지 그 단서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가 착한 사람,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열매와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그냥 인간적인 착함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착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함은 우리의 착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속에서 나온 착함이 아니라 성령의 착함. 예.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그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고 그 다음에 큰 무리를 가르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사명에 잃어버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도의 사명이 전도사님만 해야 될까요? 전도 잘하시는 집사님, 저 집사님은 말빨이 좋아. 저 집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 목사님, 여러분 목사가 전도 제일 못하는 거 아시죠? 목사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과 목적을 아무리 많은 영혼들이 와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 잃어버리면 교회로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제발 구글 전도사님에게만 그 사명을 이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글 전도사님께서 또 한 분을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글 전도사님은 전도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상급은 여러분 것이 돼야 되는데 구글 전도사님만 지금 계속 전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취업 준비로 바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가장 꽃다운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돈도를 나갔어요. 그때는 지금 뭐 지하철 장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하철에 가서 외침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여러분 그러는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리고 말하다가 막히면 다음 칸으로 내려버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심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열심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노방전도 지하철전도 매일 나갔거든요. 내 욕심, 내 의욕,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 의가 강했어요. 날 비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요. 내 열심, 나로 꽉 차 있었는지 몰랐어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저보다 말도 잘 못하는 어떤 자매님은 우리 전도부에서 전도를 제일 잘해. 맨날 말도 더듬고 그러거든요. 그 성격도 좀 내성적이야. 근데 항상 가면요 1시간, 2시간 안에 10명, 15명씩 핸드폰 이렇게 전화번호 따오고 막 그랬다고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니까 비교되고 질투나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속이 비워지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성령의 열매로 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전도했어요. 제 생각대로 전도한 게 뭔지 아세요? 나가서 다 사람을 봅니다. 을지로 이렇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출입구가 여러 개 있고 가운데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돼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딱 내려가서 기도 딱 하고 딱 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제일 좀 만만하게 생긴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좀 만만하게 내가 오라면 따라올까?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안경을 끼고 좀 순둥이처럼 생기고 오래 기다려도 사람이 오지 않고 뭔가 시간이 많아 보이고 뭐라고 말을 해도 별로 대답도 없을 것 같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해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말도 잘 못하고 조금 어리숙해 보였는데 저랑 대화를 시작한가 동시에 엄청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어. 이렇게 똑똑해. 막 온갖 세상 지식 부로 제가 오히려 기가 죽어서 전도를 당해서 죄송합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더라니까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나로 되는 게 아니구나. 포기했어요. 포기했더니 이빨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갔다가 치과 누나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그 누나는 정말 전도가 안 되게 생겼어요. 얼굴 굉장히 똑똑하고,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치과였는데요, 10명이 넘게 그 누나를 전도를 했더라고. 근데 안 오다가 의욕도 없는 저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그 사람이 전도를 엄청 하더라고. 제가 그때 굉장히 느낀 교훈이 있어요. 나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비워야 되는구나. 나를 비워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막 우리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는 막 40일 금식이라도 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감기 놓고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안병 놓고는 좀 열심히 좀 적어질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참 보면요, 남의 큰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아직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이 가득한데도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성이 죽어져야 합니다. 육신은요, 이기적입니다. 육적인 이 성향은 이기적입니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마지막 말세에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육성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애들 보세요. 그 아이들 철야시켜 보세요. 1시간도 기도 못합니다. 게임은 6시간을 한다. 6시간. 이게 영성이 아니라 육성이란 말이에요. 육성. 육성을 채우는 무언가에 충만한 사람, 물질 욕심이 가득한 사람, 육이 가득한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맞죠?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나 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했던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상처받을 가족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정욕,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육성은 철저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 육이 죽어지면 그때부터 남을 생각합니다. 내 육이 죽어지면 남을 생각합니다. 이걸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에 붙들릴 때부터 남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향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육성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전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그 권세와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는 다른 사람,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구제와 물질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나랑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인터넷 예배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피해 안 주고 안 받고, 상처 안 주고 안 받고, 여러분, 이것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육신적인 욕심이 전혀 깨어지지 않고 나라는 바운더리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이웃을 생각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너무 많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역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기적, 육적 이기적.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를 구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구하라고요? 아닙니다. 그의 나라가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임하기를 주님과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의 엄마,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의식이 되고 마음에 쓰이겠죠, 그죠? 굉장히 마음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복음의 일에 헌신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장모의 열병을 누가 고쳐주세요?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젠 주님 따라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보니까요,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남을 구원하는 삶, 이웃을 구원하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꿀벌이 10g이면 한 티스푼 한 반 정도 되겠죠, 그죠? 네. 티스푼 한 반 정도 되는 10g 정도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꿀물 타 먹고 막 팍 마시고 막 꿀 한 숟갈씩 팍 먹어버리고 꿀벌이 그걸 알면 속이 터질 거라고요. 예? 꿀벌이 1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무려 6만 송이 이상의 꿀을 송이 이상의 꽃을 찾아다녀요. 우리는 한 입에 먹어버리는데 6만 송이 이상의 꽃을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10g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송이당 6번씩 간대요. 그러면 36만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g의 꿀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좀 좋지 않네. 한 방에 먹어버리죠. 근데 꿀벌을 가만히 보면 그거를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36만 번이나 몸부림칩니까? 꿀을 어디로 가져가요? 이 꿀벌들이요, 생각이 있어서 자기 먹을 걸로 꽁쳐두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정직하게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공동체로 가서 나눕니다. 이 꿀벌도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꿀벌을 보면서 느껴야 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 위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이제 넓혀야 합니다. 영성 많이 외치고 성령 많이 외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뭔가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이 능력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전에 권사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좀 올드한 찬양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찬히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더 안 주신다고, 더 내 문제 해결해 안 해주신다고, 더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나라는 바운더리에 갇혀서 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어버린 우리의 이기적 자아의 틀에 갇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비우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낮에 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십시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짓눌러 남을 공복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예수여.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채우려고 하는 기도, 얻으려고 하는 신앙, 나만 나와 내 가족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주위의 영혼들이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마음 가운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고 그의 영혼을 향한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내가 믿노라 하고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그것이 생명이 돼요. 이 사랑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성품적인 변화와 나를 통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는 모조품이거나 아니면 죽은 나무입니다.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라는 바운더리에 갇혀있는 나의 신앙, 여전히 내 문제, 내 직장, 내 자녀, 내 진로, 내 기도, 내 답답한 문제, 내 정서적인 거기에 매여서 고개를 하늘로 들지 못하고 이웃에게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서글픈 이기적 자아에 매여있는 비우지 못한 우리의 육적인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큰 증거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